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제 장석열 목사님 나오셔서 자녀를 위한 기도와 비범한 삶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자녀 기도 같이 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이들이 모두 예수님의 가슴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게 하시고 정직과 충성으로 세상의 역사를 바로 세워가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불의한 권세의 머리를 숙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 위에 서서 용감하게 공의를 지켜나가는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빛나는 미래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민족의 기둥들이 되게 하시며 인류를 주께로 이끄는 주님의 제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나 비범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어떻게 살아야 비범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풍채가 좋고 성품이 너그럽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어야 할까요? 또 배경이 좋고 유산도 많고 소문도 좋아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성군인 다윗 왕이 아주 어렸을 때, 그때 어땠죠? 그는 어렸을 때요, 귀엽고 뛰어난 존재로 탁 나타난 것이 아니잖아요. 아주 잘난 형들이 많아가지고 그 잘난 형들의 틈에 치여서 남들 앞에는 나서지도 못했던 그런 막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이새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새를 찾아가지고 이새의 아들들을 좀 만나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새가 아주 잘난 자식들을 쭉 데리고 나왔는데요, 막내 아들 다윗은 데리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막내 다윗은 형들에게 밀려가지고 뒤에서 양이나 돌보는 들판의 막내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형제들의 잘난 외모를 중심에서 보시지 않으셨잖아요. 막내 다윗의 그 신실한 믿음, 그 정직한 속사람, 그걸 아주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보시고 이끄셔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아주 훌륭한 왕이 되도록 세워주셨지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랬어요. 신실한 믿음, 또 정직한 속사람, 그것이 한날에 좋은 열매를 맺거든요. 그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싹이 자라는 것을 보세요. 어린 싹이 아주 곱고 건강해야 잘 커서 후에 비범한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의 야곱을 보면요, 그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그 12 아들을 다 불러서 앞에 두고 마지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축복의 기도이기보다는 자식들의 생애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행실을 근거로 해서 엄숙한 내일을 모질게 예언하죠. 그런 기도를 해줬는데 그때 자식들은 아주 어린 싹이지요. 어린 싹들이지요. 근데 어린 싹은 자라서 모두 내일에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오늘의 어린 싹이 만일 노란 병색에 물들어 있으면요, 장차 풍요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싹이 파랗고 아주 건강해야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장차 맺게 되지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지금 순박하고 건실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지금 그래야 장차 비범한 삶을 살고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보시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보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실체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소망을 이루고 승리의 탑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사는 중에 간혹 살다 보면은 앞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절망의 벽에 탁 부딪힐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대개 사람들이 그 장벽 앞에 탁 주저앉게 되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그렇죠. 믿는 사람은 절망의 벽을 만나지만 그 절망의 벽을 넘어서 그 다음에 더욱 힘차게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는 물론 장벽이 보이죠. 그러나 눈이 장벽에 멈추지를 않아요. 믿음의 눈이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장벽을 넘어서 그 뒤에 있는 소망의 대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그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실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노라 하면서도 실상에 온전치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믿는 사람은 전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다 믿지요.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다 확신하지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을 그때 당시의 일로는 다 믿고 받아들여요. 자, 홍해가 확 갈라졌지요. 반석에 물이 쭉 내렸지요. 태양을 머물게 하고 또 요단강을 가르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큰 비를 퍼붓고 죽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일들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성경의 내용을 다 믿지요? 다 믿어야 되죠. 다 믿지요? 그 성경의 사건들을 다 믿는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거기에 멈추어지는 것입니다. 아, 성경에 나오는 옛날 얘기야.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사건들이 그 옛날 모세의 일이고 여호수아의 일이고
엘리야의 일이고 베드로와 바울의 일이고, 그래서 나의 현실은 아닌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일들이 성경의 옛날 일이고 오늘의 일은 아니라고 보면 오늘 어떻게 돼요? 실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실상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일은 지금 우리에도 일어납니다. 아멘 오세요. 그런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요. 불치의 환자도 일어나고, 오늘도 귀신이 쫓겨가고, 오늘도 세속의 법칙이 무너지고, 오늘도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믿음의 길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의 일이고 믿는 우리들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그 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오늘의 일로, 오늘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때요?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누구에게 베풀어 주세요?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확 주 안에서 나가면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내 눈이 닫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닫히는 거죠. 육신의 눈만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보지 못하고 그런 역사를 오늘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명확히 뜨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확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비전이거든요. 그것은 우리말로 꿈이에요. 믿음의 꿈.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꿈을 속에 품어야 돼요. 믿음의 꿈을 가슴에 담아야 돼요. 믿음의 꿈을 꾸는 사람은요, 아주 큰 일을 해서 큰 역사의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슴에 안고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시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두 가지 꿈을,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두 가지 꿈을 언제나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 꿈이 뭐예요? 하나는 위대한 후손에 대한 꿈이에요.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는 위대한 선민의 나라죠. 하나님께서 선민의 나라를 바로 세우도록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그 아름다운 꿈을 품고 살았고 그 꿈이 다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고 이루어드린 거예요. 그런 역사의 주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보면요, 꿈의 사람을 따라 혈통을 겪는 그 후손들이 어떤 사람, 후손 중에서 어떤 사람, 꿈의 사람. 후손 중에 꿈의 사람에게 뭐가 전해져요? 혈통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죠. 이삭이 낳은 두 아들, 하나는 에서, 또 하나는 야곱, 둘을 낳았지. 혈통은요,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요? 장자가 에서니까 에서에게로 쭉 흘러가야 돼요, 혈통이. 그런데 에서는요, 꿈이 없는 탕자였어요. 꿈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꿈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혈통이 그를 떠나서
에서에게서 누구에게로 가지요? 야곱에게로 가시잖아요. 혈통이 야곱에게로 흘러가잖아요. 장자에게가 아니라 차자, 둘째 그 작은 아들에게 혈통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나중에 뭐라고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됐지요. 그래서 종족의 명칭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믿음의 꿈을 지닌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속에 믿음의 꿈이 다 담겨지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 아주 탁월한 꿈의 사람이 누구예요? 12아들 중에서 요셉과 유다 둘이거든요. 그 둘이 훌륭했어요.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시기를 받아가지고 17살에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종으로 애굽 땅에 팔려가가지고 나중에 더 잘못도 했는데 그 여주인에게 잘못도 해가지고 억울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혀가지고 무기수가 됐어요. 영원히 감옥에 사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다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소망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꿈을 지닌 사람 아니에요. 믿음의 꿈이 그의 가슴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는 꿈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감옥에 있지만은 믿음의 꿈으로 감옥 생활을 잘 참고 견디고 나가죠. 그의 뒤에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같이 계시고, 그래가지고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노예야, 노예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평생 감옥에 사는 그런 처지가 되죠. 그런 절망적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그는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나중에 자기 동족들을 이끌어가지고 구해내는 큰 일을 하지요. 그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두 아들이, 큰 아들이 므낫세,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 둘이거든.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와서 아들과 더불어 같이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 두 손자를 앞에 앉혀놓고 축복 기도를 하지요. 축복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팔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는 거예요. 팔을 바꾸는 거예요. 오른쪽에 당연히 장자가, 큰 손자가 오른쪽에 오른손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러죠. 돌려가지고 작은 손자인 이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갖다 얹고, 왼손은요 큰 손자인 므낫세 머리에 이렇게 얹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를 의미해요? 믿음에 따라, 믿음의 꿈에 따라 혈통이 뒤집히는 거예요. 혈통이 뒤집히는 거예요. 이브라임은 그때 꿈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이브라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한 거죠. 그 후에 보면 이브라임의 후손은 아주 크게 창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브라임은 이스라엘 동족의 대명사가 됐어요.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꿈의 자녀가 또 한 사람이 누구지요? 유다지요.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맏아들은 르우벤인데 르우벤은 꿈이 없는 믿음의 꿈을 갖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혈통이 맏아들로부터 흘러내려가죠. 누구에게? 넷째 아들 유다에게. 혈통이 꿈의 사람 유다에게로 흘러갔습니다. 유다는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쭉 크거든요.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유다는 믿음의 꿈을 아는 사람이니까, 꿈을 안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 유다의 후손에 보면요, 누가 나왔어요? 유다 후손에 다윗 왕이 나왔잖아요. 유다 후손 중에 다윗 왕이 나오고, 솔로몬도 나오고, 그리고 또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죠.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 유다의 자손이니까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꿈을 안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세요.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믿음의 꿈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반드시 믿음의 꿈의 사람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유다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100년 전에 파리에서 올림픽 대회가 벌어졌는데, 그때 100m 경기를, 100m 달리는 경기를요, 주일날 아침에 하게 된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영국 선수들이 이제 쭉 왔는데, 영국 선수들 가운데 그 100m 달리기 선수가 에릭 리들이거든요. 근데 그 경기가 주일날 아침에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출전을 포기한 거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언론들이 그냥 전부 니들을 광신자라고 배신자라고 막 그냥 크게 비난을 했는데, 그래도 니들은 그저 남이 뭐라고 하든 예배가 더 중요하니까 경기 시간에 자기는 조용히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으니까? 믿음의 꿈을 분명히 지니고 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에 400m 경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 선수 중에 포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니들이 대신 나갔거든요. 누가? 100m 선수가 400m 경기에 나가게 된 건데, 이건 안 될 일이라고들 했어요. 출발 신호가 울렸더니 니들이 100m를 달리는 것처럼 확 총알처럼 뛰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고서 아이고 저렇게 뛰다가는 200m도 못 가고 아마 쓰러지고 말 거야. 다들 그랬어요. 근데 400m를 똑같이 확 달려가지고 1등을 했지요. 1등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신기록을 낸 거예요. 놀라운 일을 감당했죠. 세상에게 신문기자가 가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니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00m는 제 힘으로 뛰었죠. 그리고 남은 200m는 하나님께서 붙잡고 함께 뛰셨어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뛰었단 말이죠. 여러분, 믿음의 꿈을 지닌 사람은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승리를 지니고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100m를 뛰는 식으로 400m를 뛸 수 있게 붙잡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세요. 여러분도 그런 승리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꿈에 확신을 지니고 살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믿음의 꿈을 지니고 사는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달려가는 그런 용사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속에는 뭐예요? 믿음의 꿈. 겉으로는 또 하나,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속에는 뭐를? 믿음의 꿈. 겉으로는 믿음의 눈.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만일 믿음의 꿈이 사라지면 뭐도 없어져요. 믿음의 눈도 없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죠. 가나안에 인접한 가데스 바네에 도착을 했는데, 가데스 바네야. 거기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건너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하자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백성들이 그동안 광야를 쭉 지나오면서 거기가 믿음의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의 꿈이 없어지니까 믿음의 눈도 달라졌죠. 그래가지고 모세의 말을 받아들이지, 지도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백성들이 건의를 했는데, 먼저 정탐꾼을 보냅시다. 정탐꾼이 들어가서 그 적정을 잘 살피고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대처할 수 없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은근히 거부의 태도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믿음의 꿈이 사라졌으니까. 믿음의 꿈이 사라졌으니까. 불신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태도가 숨겨져 있던 겁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40일 동안을 쭉 돌아보고, 그리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다 살펴봤거든요. 그리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먼저 보고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이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 다음이 달라지는 거죠. 여기까지는 같은 의견인데, 다음에는 12명의 나갔던 사람들 중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사람인 거예요. 10사람은 믿음의 꿈도 잃어버리고 믿음의 눈도 없어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가진 2사람, 그 2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먼저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이런 보고를 한 건데, 믿음의 눈을 지닌 사람의 말이죠. 그런 사람이 반드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눈을 지니고 있는 10명이 뭐라고 보고를 했는가? 아니, 육신의 눈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원수가 커 보이고 자기는 작아 보이고 원수는 강해 보이고 자기는 약해 보이고, 그러니까 패배를 예상할 수밖에 없죠. 와서 얘기하죠.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매우 큽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기지 못하지요.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나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에. 이런 보고를 한 거예요. 왜 그렇죠? 육신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패배가 확 밀어오는 그런 심정이거든요. 믿음의 눈이 사라진 10명이 보고하는 거죠. 그들은 적의 도성을 견고하고 적들은 크고 강대하게 그렇게만 봤던 거예요. 그들이 그런 보고를 하니까 그 보고 내용이
그날 밤에 그냥 온 땅에 다 퍼지잖아요. 백성들이 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죠. 그날 밤 백성들이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모세를 막 원망하면서 울면서 말이에요. 울면서 막 불평을 하는데, 그들 얘기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끌려가 죽는 것보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끌려가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이라도 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 그런 의견이. 여러분, 그런 말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동행이 송두리째 다 사라져버린 그런 얘기 아니에요. 백성들이 막 그렇게 저항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에 들어가서 차라리 종이 되겠다 그랬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광야에 가서 너희가 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전부가 광야로 돌아가서 거기서 죽었지요. 40년 동안 거친 광야를 헤매다가 다 죽어서 광야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의 눈을 품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은 살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총을 힘입게 되는 거죠. 그 두 사람만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는 나중에 모세를 이어서 모세의 후계자가 됐잖아요.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12지파에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지파에 따라 가지고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막 심각한 각축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지파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불안한 상황이 되니까 그 일을 잠재우기 위해서 믿음의 꿈을 지녔던 두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또 하나는 갈렙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렙이 나서서 그 일을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파들의 서로 다툼을 잠재우기 위해서 갈렙이 나와가지고 과감하게 자기 뜻을 말하는데, 백성들 앞에서 그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때 가서 점령한 가나안 땅이지만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지만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 그 땅을 자기 땅으로 달라는 거예요. 갈렙이. 세상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 그 땅을 내게 주세요. 저는 지난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헤브론 땅을 꿈꿔왔습니다. 그 땅은 아직 아낙 자손의 수중에 있어서 아주 장대하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약속을 꼭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 땅 헤브론을 제 지파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다른 지파들이 그냥 가슴이 확 무너졌죠. 그래가지고 다시는 그 영토 때문에 서로 각 지파끼리 대립을 못한 거예요. 다 가슴이 무너졌죠. 그래가지고 모두 다 다시 자유롭고 평안한 그런 상황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꿈을 지닌, 믿음의 눈을 가진 누구예요? 갈렙. 믿음의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을 제 지파의 소유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이루어졌을까요? 여호수아 1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헤브론이 갈렙의 소유가 된 거예요.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그런 놀라운 성취를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거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그런 소망을 가질 때 그 소망을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꼭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믿음의 꿈을 속에 지녀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눈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꿈을 속에 지니고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사랑과 은총으로 동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귀한 승리의 삶을 반드시 살게 되지요. 여러분의 생애가 반드시 빛나는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승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속에는 뭐를 가져요? 믿음의 꿈, 겉으로 믿음의 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나는 승리자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지요.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일을 해낼 큰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사오니 크고 놀라운 일을 꼭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주셔서 산을 옮기는 기적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모세의 승리, 엘리야의 승리를 꼭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복을 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함께 계시고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그 가정과 그 일터에, 그리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